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첫째, 둘째 줄은 지정석으로 서울예산교회 선생님들이 차지하고 있네요. 죄송해요. 제가 3주 전에 왔는데 계속 집회가 있어서 여러분을 뵙고 싶었지만 못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하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하지만 마음속에 우리 서울예산교회는 특별히 더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집사님 보니까 막 갑자기 울컥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 늘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중보자 되어서 손 잡고 계세요. 식구에서도 계속 두 분을 떠올리면서 계속 기도가 나왔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 안 잃어버리면 그 믿음 안에서 새 힘을 얻습니다. 아멘. 두 분에게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지금 주고 계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있으면 됩니다라는 고백이 그 가정 가운데 계속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힘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중보와 또 두 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 눈물, 지금 흘리는 눈물은요, 주님께서 눈물병을 담아서 천국의 상급으로 막 올리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천국의 큰 집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집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렇죠? 낭망하지 말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눌까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막힌 것들이 있는 분이 많으신가 봐요. 숨이 막히십니까? 숨이 막히고 계시죠 여러분? 조금 숨이 막히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우리 집사님도 숨이 막히세요. 얼굴에 숨이 꽉 막혀갖고 그냥 소리를 한번 퍽 지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답답해서 울고 싶지요? 오늘 우십시오. 오늘 우는 날이에요. 오늘 안 울으면 집에 가서 울면 왜 우냐고 남편하고 부부싸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집에 가서 울면 더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더 올라와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 앞에서 울고 나면 돌아서면 그 숨이 막힌 환경들이 조금씩 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공급이 막혔다고 느껴질 때 공급이 뭡니까?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재정의 공급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일하심이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단절됐다고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세요? 혹시 그런 지금 마음이 드는 분 살짝 이렇게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나가셔도 될까요? 오늘 주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다른 걸로 바꾸셨어요. 제가 계속 매일 집회를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공급하심, 일하심, 여러분을 향한, 그렇죠. 여러분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진데 그것이 하루속히 빨리 응답이 되고 뭔가 이루어져서 착착착 내 뜻대로 가면 좋겠지만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한 공급들, 하나님이 일하심이 단절됐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기도.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은 것들 지금 열어달라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눈에 보여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요. 눈에 보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지금 어떤 것들이 지금 막혀있는지 제가 실령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털어달라고 아침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힌 것이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정말 이 숨이 넘어갈 정도로 이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토로하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드시고 뚫어주신다는 거예요. 뚫어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도하심이, 견인하심이 막혔다고 느껴질 때 그 뒤에는 뭡니까? 그게 궁금하죠? 어떻게 해야 되지? 스스로를 체크하는 10단계.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막나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무엇이 막혀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주인 되신데 무엇이가 단절됐다고 느낀다면
무엇을 돌아봐야겠습니까? 무엇이 단절되고 있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거를 체크하고 점검을 해서 회개하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세요. 공평하세요. 누군가에게는 막 봐주고 이게 아니라 공정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보다의 속성과 인품을 알면요, 인격을 알면 심플해요. 아, 오늘 영어 좀 됩니다. Very very simple. 엄청 심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과 성품에 비껴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비껴나가지 않고 한 번이라도 그 하나님 속성과 성품에 내가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맞추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뚫리는 게 느껴지면 아, 이거구나. 성광이 반짝하는 것처럼 처음엔 힘듭니다. 그 길까지 가는 게 힘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지만 한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뚫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다음 템포는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다음 템포도 더 쉬워지고요. 이왕 우리가 하려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배운 것들 말씀으로 한번 살아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맡겼다고 느껴질 때 스스로를 점검한 체크포인트 10단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래요 말씀만 가지고 해요. 근데 여러분 10단계 하다가 5단계 할 때 졸려서 주무실까봐 오늘은 특별히 저기 부탁했어요. 저는 그냥 문자로만 했는데 저렇게 이쁘게 만들어놨네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맡겼다고 느껴질 때 체크포인트. 제가 체크포인트 한글로 썼는데 와우, 여긴 영어 청년이라서 영어를 너무 잘해. 수준 높게 만들어놨습니다. 체크포인트 10단계. 우리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근데 너무 작아. 여기는 너무 작아. 내가 이렇게 작게 해줬나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이 메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없어졌습니다.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다 하나님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고 너희는 내 자녀니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저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무엇을 먹일까. 늘 주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부에게 오늘 아침에는 뭘 먹일까? 이해되십니까? 우리 주부들이 공감할 거예요. 아멘. 너무 세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걱정 안 하십니까? 엄청 하고 계세요. 정말 삼겹살 먹는 사람은 속이 먹고 싶은, 그죠? 단계가 올라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의 성장 단계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만 부해주면 다음 단계, 그죠? 티코에서, 프라이드에서,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차를 잘 몰라요 제가. 뭐에서 벤츠, 그쵸? 벤츠가 제일 좋은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기초 단계에서 삼시세끼만 먹으면 감사하지, 이것은 60년대고 지금은 삼시세끼 무엇을 먹을까 종류별로 우리가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리고 싶은 수준이 높아지니까 내 삶은 그렇게 안 되는 거지요.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야, 저 옆집에 있는 누구는 어떻게 사는데,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건요 그 수준에 맞게, 여러분 수준에 맞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에 맞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정욕으로 쓰지 않는다면 그만한 사이즈를 넓혀서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사이즈 맞게 주지만 우리 사이즈를 넓혀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만한 사이즈면요 요만한데 부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흘러내립니다. 그 딱 정량에 맞춰서 우리 사이즈에 맞춰서 주는데, 문제는 왜 나한테 안 주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사이즈를 넓히는 것에 주력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공급받고
받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내 삶을 주장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이 잘못됐고 내 사이즈가 간장종지인지, 그치요? 드럼통인지, 그리고 내 통로에 빨대가 꽂혀 있는데 거기에 막 불순물이 껴갖고 흘러내릴 때 막히지 않는지, 이것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걸 원하실까요? 안 원해요? 부자 안 되고 싶어요? 안수해드릴까요? 이 청년 절대 부자 되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자 되길 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써있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다 헷갈리죠. 갑자기.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저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더 어려워. 그게 뭡니까? 부자들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치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질이 궁상으로, 그쵸?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쵸?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전도서 5장 19절. 전도서 5장 19절 읽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러니까 재물과 풍성한 것들을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자기 간장종지면 간장종지만큼, 드럼통이면 드럼통만큼 재물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거. 수고하고 이래서 막 너무 즐거운 거예요. 간장종지에 간장종지만큼 하나님의 공급이 부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야, 즐겁다, 감사해, 기쁘다,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요, 재물과 부요를 여러분에게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 지옥에 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걸 움켜쥐기 때문에, 이것은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이렇게 움켜쥐기 때문에 너 그렇게 움켜쥐다가는 지옥 간다. 그래서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재물을 선택하는 것에 청년이 주력했기 때문에, 야, 그것을 버려봐. 일단은 버려봐. 그시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고정관념은요, 예수님 잘못 믿으면 다 버려야 돼, 이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지도 못하고 넘으면 당신인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한번 꽉 잡히면 모든 걸 다 털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기 몇 사람 있어요. 몇 사람 있어서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두려운 거야. 한 번 가면 뭐 내놓으라고 할까봐, 두 번째 가면 하나님의 종대로 갈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기쁜데 내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 나보고 종대라는 거 아닐까, 이거 집하려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강장종지에서 드럼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뺏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비워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비워내고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원리만 제대로 안다면요, 그냥 팍 죽어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성질 주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고 풍성하게 누리는 것들을 주는 것을 엄청 기뻐하신대요. 안수 집사님 너무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요, 아, 내가 재물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아닐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하십시오. 지금부터는 어떻게 내 그릇을 키우는지, 무엇이 막혔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체크포인트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체크포인트 10가지로 했어요. 여러분, 손가락이 10개잖아요. 그럼 이제 꼽아보면, 그러면 이렇게 막 다 날 맞아. 그럼 잘난 체 하는 것 같잖아요. 손가락 좀 숨기고 몰래 10가지 중에서 내가 보기에 10가지 다 해당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내가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평하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해요. 사실 똑같아요. 적용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비워내는 작업, 뭘 비워내야 되는지, 내가 뭘 비워내다가 포기해서 지금 이렇게 막혔는지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손가락 10개니까 세보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갑자기 제가 어제 다니엘하면서 간증 열심히 했잖아요. 제가 원래 간증을 잘하는데 어제 간증을 하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늘 말씀만 풀다가 어제 갑자기 막 간증을 했는데 막 이 간증의 영이 임했나 봐요. 지금도 여전히 임해서 제가 간증을 한번 해볼게요. 어제 이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여기 좀 들은 분이 있으니까. 죽었다 살아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도피성이 된 거예요. 지옥을 한번 보고 오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으면 또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 내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종이 되고 신학을 했고 이제 멕시코를 갔습니다. 멕시코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렇지요, 지옥 갔다 왔는데 뭘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지옥에서 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모든 걸 공급하시고 모든 걸 할 거야, 이 마음으로 제가 선교사가 되어서 파송을 받고 이제 멕시코로 갔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기쁨이 흐르는 거예요. 영혼을 보는 것마다, 영혼을 만질 때마다 너무 기쁨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이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지면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너무 좋죠? 이렇게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조금 하나님 속성 가운데 내가 믿음을 보이면, 그래 너의 믿음이 참이냐 거짓이냐 한번 내가 테스트 해보겠다, 이런 또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속성 가운데 막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하나님 속성과 성품과 인격에 그냥 나를 한번 맞춰보는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해보니까요, 절대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30배, 60배, 100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청지기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재정을 끌어와서 이 땅을 기경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받으면서 엄청 기쁘게 갔습니다. 그래도 우리 남편이 의사고 교수니까 그 멕시코에서 병원을 하나 이렇게 했어요. 조그맣게 병원을 하고, 또 이제 교수니까 학교에서 오전에는 이제 수업을 끝내고 이제 오후에, 그래서 이제 자비량 선교사로 거기서 나오는 재정으로 우리가 선교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쁨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헐레벌떡 온 거예요. 갑자기 집에 와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라 했더니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수표를 10장을 뜯어갔대요.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 남편 잘못이지요. 그렇죠? 어쨌든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수표 10장이 뜯겨갔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은행에 가서 보니까 은행 잔고가 빵원인 거예요. 빵원. 완전히 날거지가 된 거예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정말 거기에 우리 먹을 것, 재산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선교사로 파송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해서 그곳에 가서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근데 금액은 얼마인지 말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놀랄까봐. 그러니까 엄청 많은 줄 아시는데 사실 말 안 할게요. 실망할까봐 또. 어쨌든 전 재산인 거예요. 우리 전 재산이 홀딱 날아갔는데 남편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도 계시지만 셋이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막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멘. 내가 도우리라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막 내가 박수를 치면서 경찰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너무 기쁨이 흘렀어요. 저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저의 믿음 수준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전능하시니까 이거 그대로 갚아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이 경찰에 신고하지 말래. 경찰에 신고하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조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포했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하지 않고 우리가 기다려봅시다. 하나님이 일할 거라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믿음이 하늘을 찔렀어요.
정말 그 믿음 보고 하나님 정말 엄청 기뻐하셨을 텐데 일단은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선포하고 경찰도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다 갚아줄 때니까 걱정하지 말자고. 그랬더니 이제 제가 그때는 한참 지옥 들어갔다가 나왔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었어요. 신령한 줄 알고 우리 남편이 아멘! 우리 어머니도 아멘! 그러고 났는데요. 여러분 환자가 예약한 환자가 다 취소하는 거예요. 돈은 돌아오기는커녕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환자는 취소하고 이게 3개월이 되니까요. 쌀에 한 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선교사로 갔는데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통장에 있는 거 그거 바라보고 그치요? 환자 오는 거 그거 바라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거기서 날거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 안 하니까 그런 경우가 없었을 것 같았죠?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죽을 뻔해. 그때요 정말 하나님 왜 이러세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 진짜 원망이 이 분노가 되어서 하나님께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나한테 갚아준다고 했는데 지금 쌀이 없습니다. 쌀이 없어요. 아이들 등록금도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관계를 다 끊어놨어요. 이미 선교사로 살면서 다 끊어놨고 골방 속에서 기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쌀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정말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재정도 아무것도 떨어진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살떡을 붙들고 하나님 나 삼겹살이 먹고 싶어요. 정말 울었어요. 정말 그때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삼겹살이 먹고 싶어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딱 막혀버리니까 하늘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 원망하는 거에서 그냥 자포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삼겹살이 먹고 싶어요. 그냥 혼자 중얼중얼 거렸어요. 삼겹살 먹고 싶은데. 그리고 예배를 갔습니다. 예배를 갔는데 어떤 분이 까만 몽다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저한테 주면서 갑자기 삼겹살을 샀는데 떠올랐어요. 드세요. 근데 돼지 이만큼 큰 덩어리 삼겹살 한 덩어리를 자르지도 않은 삼겹살을 툭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연일까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제가 간장종지가 아니었고 좀 사이즈가 컸다면 삼겹살이 아니라 정말 더 큰 것이었을 텐데 그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삼겹살을 받고 그날 잘라서 먹는데요. 정말 하나님 날 보고 계시는군요. 내 마음을 읽으셨군요. 누구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무릎 꿇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쌀떡을 붙잡고 하나님 나 삼겹살 먹고 싶은데 혼자 나 진짜 먹고 싶다. 그랬는데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신음을 들으시고 딱 정말 가장 좋아하는 부위로 갖다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을 때요. 아버지가 날 책임지는구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경험을 했는데 전율이 일어나는구나. 야 하나님의 공급이 이거구나. 아멘. 이거구나. 딱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니까 이제는 더 당당하게 하나님이 공급한다는 확실히 믿어버리니까요. 기도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요 공급을 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 깊이 솔직히 생각해보면 확신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왜 확신이 없을까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일하심, 초자연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경험이 여러분 생각보다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니까 기도를 해놓고 또 믿질 못하는 거예요. 삼겹살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요. 와우!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공급자구나. 쌀떡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쌀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데요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집사님이 쌀 2포대와 오뎅, 국수 제 수준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때는 사이즈가 그러니까 제가요 왜 싹 비어갔는지 알았어요. 왜냐면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이 든든했던 거예요. 선교사인데 하나님
하나님 이 재정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겠습니다. 이 돈으로 찔끔찔끔 하는 거지 아닌데 찔끔찔끔 하나님한테 주면서 생생은 엄청 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보여주시면서 너의 능력과 너의 재능으로 이 재물을 모았다 말할까 나는 두렵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찔끔찔끔 자기 거 주면서 생생 낼까봐 나는 두렵단다. 너의 수고와 헌신이 헛된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싹 걷어가 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싹 걷어가고 죽을 것 같이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공급해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공급이요 그냥 믿음으로 확 오는 거예요. 아멘. 비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면요 그것이 믿음이 와요. 아멘. 그리고 확신이 돼요. 아멘. 그 다음에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할 때 다 채워주셨어요. 아멘. 제가 믿음이 있어서 그럴까요? 확신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경험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비워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저는 무엇을 비웠습니까? 재정을 확 비워버렸지 않았습니까? 비워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셨어요.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기다리라.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이 엄청나게 다시 돌려주겠구나 했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찌꺼기까지 완전히 비워낸 다음에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해서 그 믿음의 확신으로 공급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두드리고 이러면서 또 공급받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믿음이 확신이 되면서 그 다음번은 정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걱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날 이후부터 많든 적든 한 번도 하나님의 공급이 멈춘 적이 없고 지금도 내가 3일 기도하면 하나님 열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방을 이루고 다니지요. 이해되십니까? 정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공정하세요. 공평하세요. 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원리만 안다면 오늘 이 원리 10가지 테스트 중에 여러분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도할 거예요. 엄청 세게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막힌 것도 막 뚫어줄 거예요. 안수하면서. 10가지 가운데 내가 미약했던 곳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게 안 됐었군요. 내가 이걸 순종하지 못했었군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면 오케이 한 걸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안 될 걸 아니까 그걸 인정하고 인식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오케이 내가 도와줄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주제, 이 무거운 주제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뚫는 방법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 10단계 중에 첫 번째,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습니까? 지금부터는 손가락 밑으로 숨기시고 여기서 제가 보기에 90%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습니다. 너무 세게 하니까 성도들이 실족합니다. 좀 약하게 손가락을 꼽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치요? 목사님 진짜 물질을 사랑합니까? 하나님보다? 긴 것 같은데 손가락 꼬울에서 시험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헷갈리죠? 어떠한 돈을 벌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린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걸까요? 물질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그리고 직장에 가면 돈을 더 많이 버는가? 난 주일 성수 안 지킬 거야. 벌써 마음이요 무게중심이 물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재물을 섬기고 있는지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물질을 먼저 선택하는 것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요. 여러분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테스트 가운데 시험에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급이 막히고 이 뚫리지 않는 장벽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 제한되는 것은 여러분이 어쩌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재물을 부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왜 쓰니까 하나님은요 그거에 대해서 남는 장사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남는 장사인 거예요. 내 아들이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물붓듯이 쏟아 부어준다. 물붓듯이 쏟아 부어줄 때 하나님 다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네가 그 재물과 부유를 가지고 풍성하게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여러분 돈 많이 주셔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뭐 깡꿍 가고 이게 하나님 싫어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 섬기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물을 선택한 사람들, 그치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선택하고 있는데 거기다 쏟아 부어 주십시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카지노로 가는 거예요. 막 음란주점으로 가는 거예요. 왜? 재물을 사랑하잖아요. 그 재물 가지고 이 정도 타줘야지, 벤츠 정도 타줘야지 무시하지 않지, 이 정도 살아줘야지 사람들이 나 인정하지. 이게 뭐냐면 재물을 선택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욕으로 쓸까봐, 내가 너를 잃을까봐 부어주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속성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나한테 공급하지 않는 거지?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재물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붙는다면 재물 따라 넓은 길 가서 하나님 잃어버릴까? 하나님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저 아들에게 부어줘야 되는데, 채워줘야 되는데 하나님 더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붙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생각해서 재물 따라갔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사 내가 재물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에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재물보다 하나님 더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당당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1번은 지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재물을 사랑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쑥 날아가요. 저도 날아갔잖아요. 그 재물 다 날아가고 쪼그려 앉아있고 울다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공급하심을 경험하니까 야, 이 재물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재물은 훅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재물만이 온전히 내 손 안에 쥐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됩니다. 황충으로 사고로 한순간에 싹 날아가면 아무것도 아닐진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 비워진 사람 많아요. 비워진 사람, 비워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엄청 기쁩니다. 아멘. 저는 엄청 기뻐요. 이 공간 가운데 정말 100억짜리 재산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비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어렵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비우시고 채우사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는구나. 이 가정 가운데 내가 고백할 것은 나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재물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1번 단계에서는 그렇게 고백하시고요. 깨끗하게 씻어내자고요. 이해되십니까? 1번은 그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사랑을 더 체험하고 경험해서 하나님 더 사랑하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하나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다 열어주세요. 아멘. 왜? 하나님 공정하시기 때문에. 제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도 공평하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목사님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모님을 좀 의지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의지해 사모님. 너무 좋아하셔요 다들. 너무 고개를 까딱거리고 있어요. 왜 의지하겠어? 사모님 이쁘잖아요. 그렇게 이쁜데 안 의지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모님을 하고 내 부인 의지하고 내 남편 의지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치요? 동역자고 동반자고 위로자잖아요. 부인이 남편이. 근데 이런 의지 말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재정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은 힘든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분별하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큰일 났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도 좀 해야 되겠어. 무릎을 딱 꿇는다는 거예요. 예배해야 돼. 말씀 좀 보자.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는지 내가 말씀 안에서 찾기를 원한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난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쪼르륵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렇습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평상시는 괜찮아요. 평온할 때는 괜찮아요. 휙 한번 휘저으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사람을 찾아가느냐 아니면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신뢰하면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왜 눈을 피하세요? 내가 하는데 갑자기 있더니 사람 조금만 의지하십시오. 하면 막 보는데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티가 나서 손가락으로 꼽으라 하셨잖아요. 눈으로 꼽고 계세요. 사람 조금만 의지하십시오. 사람 너무 많이 좋아하는 것도 문제예요. 사람이 내 주위에 너무 많고 좋은 사람이 많으니까 문제가 생각되면 그 좋고 나하고 친했던 사람.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외로워야 합니다. 고난이 축복이고요. 고통이 성숙을 일으키고요. 고독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니까 막 감옥으로 넣고 골방으로 광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야 사람 다 필요 없다. 하나님밖에 없네. 이 고백이 나오려니까요. 엄청 외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롭습니까? 아주 뼈가 저리도록 외롭습니까? 그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전부고 야 남편도 필요 없더라. 부인도 필요 없어.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깊숙이 하나님이 더 크게 만들도록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한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시죠. 아멘.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계세요. 억지로 막 눈을 안 피하려고 째려보니까 내가 무섭습니다. 죄송해요. 한 사람이 죽으면 재밌잖아요. 근데 죽으십시오. 오늘 계속 오늘 좀 만만하게 보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건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아멘. 네.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도록 내가 불필요한 사람들을 이제 좀 정리하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막 친구가 많다고 그 친구가 다 여러분의 친구 아닌 거 아시죠? 너만 알고 있어 비밀이야 하는 친구가요. 그 다음날 되면 다 소문내. 아주 친구가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아주 친구가 징글징글해. 그렇죠? 친구, 남자친구 말고 여자친구 가운데 정말 내 친구라서 막 얘기하면 그 다음날 소문이 팍 나 있어요. 가장 좋은 친구는 하나님이야.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얘기를 안 해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한테 막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사람한테 얘기하면요 저 김집사가 글쎄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남편하고 어제 싸워서 집을 나갔다 다시 들어왔는데 뭐 이혼한다 어쩌자 얘기를 하고 막 정신이 없어. 그 다음날 다 알아요. 박집사도 알고 김집사도 알고. 근데 그 뻑뻑한 마음을 여기 와서 하나님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좀 비밀 지켜준 친구야. 그래서 아무 말 안 하셔요. 답답할 정도로 말을 안 해서 문제야. 친구가 좀 얘기 좀 해주면 좋겠는데 내가 속이 타가고 친구는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속이 후련하거든요. 내 속이 막 답답해서 찾아가면요 내가 얘기하고 이제 반응이 어머머머머머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걸 가만둬.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너무 강하게 웃으니만 그런 친구가 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사람을 찾아가는 이유는 반응이 즉각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막 하나님 제일 좋은 친구야. 비밀 지키기로는 최고예요. 비밀 친구예요. 그런데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 친구 앞에 서면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아주 숨이
가.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다가 그냥 딴 데로 가는 거 사람한테. 여러분은 조금만 참으셔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 조금만 참고 조금만 인내하면 네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구나. 네 믿음이 참이다. 그 이번 패스한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한번 배신을 당해봐야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징글징글한 꼴을 봐야 돼요. 사람한테. 그래서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면 좋게.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장인까지도 다윗을 죽이고자 달려드니까 징글징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에다가 다 막 진짜로 막 저 사람들 막 찢어 죽이시고 내가 시편 70 몇 편을 보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어떻게 다윗이 우리는 하나님한테 합한 자 막 이렇게 했잖아요. 시편을 한번 살짝 보세요. 어떻게 됐냐면요. 그 여인네 태를 막아서 아기를 절대로 못 낳게 하시고, 그죠? 그런 거 뭐 있어요. 천대에 멸하게 하시고, 가다가 벼락 맞게 죽게 하시고, 막 혀를 잘라서 막 이런 얘기 나와요. 악인들이 혀를 잘라서 말을 못하게 하시고. 난 무서워 죽겠어 다윗. 그렇죠?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다윗은요 답답하다고 사람에게 찾아가서 안 했다는 거예요. 가장 비밀을 아주 속이 터지는 친구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다윗을 하나님이 합한 자로 해서 그 형통한 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를 관계성을 적게 해서 하나님만 보게 만들려고 나를 작당해서 지금 다루시고 있구나. 그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번에 패스는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1번도 쉬워요. 생각보다. 2번도 쉬워요. 근데 그거를 하려니까 하나님 엄청 열심히 여러분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그냥 콱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함께 시험 1번부터 10번까지 다 주세요. 막 이러셔서 그래 짧게 끝나자고요. 그리고 공급을 경험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큰 쓰임받는 일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뺏어가. 여러분은 얼마나 많다고. 여러분이 정몽주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다고 그거 갖고 막 그러겠어요. 줄려 하니 네 것이라고 네 능력이라고 할까 봐서 하나님 비우시고 채우시려고 하나님 여러분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무엇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요 참 이렇게 좀 너무 어쩔 때는 좀 너무 심해.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보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문제를 주실 때 사람한테 막 후딱 달라가면 해결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더 길어집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겠어요 할 때 3번의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요 뭐라고 하냐면 순종을 요구하는 얘기를 해요. 제가요 다 쫄딱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삼겹살 먹고 싶어요. 삼겹살 주고 많이도 아니에요. 딱 그만큼 내 그릇에. 그쵸? 네. 그리고 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의 등록금이 없습니다. 그럼 환자가 그만큼 금액만 놓고 가요.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그게 한 6개월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 계산기를 들이대시네요. 제가 그랬어요. 기도를 하면요 그 금액만 딱 주는 거예요. 나는 조금 더 줘도 되는데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럼 100만 원 딱 그걸 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듣는다. 이거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너무 행복해요. 그치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고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몇 사람 없어서 문제입니다. 이쪽 부류가 많어. 이쪽 하십시오. 됩니다. 아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 왜 그렇습니까? 재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람을 의지하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선교사니까 누구한테 뭐 얘기할 수도 없고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재물을 선택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 앞에 꼬꾸리면요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입 다물고 비밀 지키고 아무 말 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말을 붙이기 시작한다는. 저는 어떻게 말을 붙였는지 아십니까? 그때 그 와중 가운데 힘든 와중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의 청지기책에 내가 기록했는데 그 와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멕시코 미초아칸에 있는 누구누구 선교사에게 100만 원을 보내라. 그래서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진짜예요. 그 음성이 막 너무 선명해도 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 보지 않고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힘들고 어려울 때 삼겹살 먹고 싶어요. 삼겹살 주고, 쌀이 없어요. 쌀 주고, 등록금 없어요. 탁탁탁 하니까 이제 막 하나님한테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이야, 하나님이 진짜 공급자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막 눈물이 흘면서 경험되고 있을 때 음성이 더 크게 들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그때 들려온 음성, 저는 소스라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100만 원을 보내려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한마디 들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썩 물러가라. 그래갖고 못 들은 척했어. 근데 막 자꾸 이게 올라오는 거 막 고개를 흔드는 거죠. 제가 또 내가 사탄의 음성을 들을까봐. 이해되십니까? 그럴 때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나도 선교사고 지금 깡통이 됐는데 도대체 그분은 나보다 낫는데 왜 그분한테 100만 원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내가 돈이 어딨어요? 네 그랬어요. 진짜 돈이 어딨어요? 그랬더니 딱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 한국에 돈 있잖아. 다 진짜 100만 원 있었거든요. 나도 잊어버린 돈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 시험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비워주고 하나님 공급할 때 더 큰 간장 종지에서 이만한 사이즈로 하기 위해서 네 것을 나누는 그거. 하나님 공평하세요. 이 시험에 여러분이 다 통과하길 바랍니다. 어렵지요. 그런데 결단하면 하나님 도와주셔요. 그거를 생각나게 하시면 어떻게 할래? 그런데 경험했잖아요. 경험하면요 믿음도 성장해요. 그리고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요 제가 딱 해서 아멘! 하나님 이걸 내가 준다면 하나님 다시 나한테 채워줄 걸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 엄청 좋아했어요. 나는 가슴이 좀 쓰렸어요. 고맙습니다. 해서 선교사님 내가 이것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기도했대요. 그분이 무슨 뭐 세미나를 했는데 그 금액 딱 그 금액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엄청 좋아서 막 메일을 한 장, 평상시에는 인사도 안 하던 분이 돈 보내니까 막 메일에다가 막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막 하고 난 마음이 쓰린 거야.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지만 나는 뭡니까? 그랬는데요 정말로 조금 있다가 그 금액을 그대로 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왜 그 금액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를 준다는데 왜 줬는데 그렇게 왔을까 했을 때 너 투정했잖아.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그러면 즉각 순종이 상급이 큰 거예요. 나는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사탄으로 만들고 혼자 막 분노를 해다가 겨우 막 진정해서 그럼 알았어요 막 이러면서 했더니 그만 준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아멘. 바로 즉각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엄청 기쁘게 하세요. 제가 경험했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그냥 꼬꾸라져요. 왜? 하나님이 속성을 아니까 내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면 나도 계산기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이용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하나님을 진짜 이용해. 그래서 하나님 나 이용해서 죄송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면 이거는 이용이 아니라 선용이야. 선하게 이용하는 거니까 괜찮아. 너희들 나 좀 선하게 이용해줘라. 제발 좀. 하나님을 선용해.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선용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원리, 인격을 알아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선용하는 그런 단계까지 하나님을 선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이거를 안다면요 여러분 삶을요 풍성해집니다. 아멘. 주셔도 안 주시면 안 주신 이유가 있겠구나. 주신다면 이걸로 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 속성 안에 머물고 있는 자녀들이 있는 윤택함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풍성할 때 순종이 아니라 아주 찌질이 궁상으로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그 순간 순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나타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조금씩 지나가니까 어렵지요.
그럼 어떻습니까? 손가락 세다 포기하고 지금 내버려뒀어. 첫 번째는 이건 나. 오케이.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손가락 구부리고도 싫어. 이제 그냥 듣자.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스테이 하십시오. 간장 쪽지가 남기를 원하십니까? 조금 키우셔갖고 그죠? 밥그릇, 국그릇, 드럼통까지 키워서 하나님의 공급이 쏟아 부어지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 여러분. 네 번째 한번 보십시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그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네 번째 항목에서 게을러 터졌어. 그럼 하나님이 공급해 줄 수 있을까요? 다 좋은데 눈 하나 깜짝 손 하나 깜짝하기도 싫어. 아침에 10시 되면서 일어나서 그냥 밥 겨우 챙겨 먹고 그런데 왜 나를 공급 안 해줄? 하나님도 부지런한 자를 돕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말씀 한번 볼까요? 열심히 일했습니까? 잠언 28장 19절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읽어보십시오.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이면요 먹을 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탕 정말 배짱이 좋습니다. 배짱이가 배짱이는요 궁핍밥이 많은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일하는 만큼 그 수고한 만큼 하나님 그것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순종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께서 황충을 막아주시고 이해되십니까? 네. 그냥 날아갈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봐요. 황충이 있으니까 숲의 열장이 뜯겨져서 알거지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황충을 막아주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그냥 재물이 싹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호하심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보호하심 베이스에는 뭡니까?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너무 열심히 해서 눈이 떼꼬매요. 우리 집사님 정말 너무 열심히 일했나봐요. 눈이 쑥 들어갔어요. 좀 많이 들어갔어요. 좀 피곤하시죠? 지금 하나님이 공급하려고 작정하고 계세요. 그거 느끼십니까? 요즘에 이분을 보니까요. 하나님 공급이 임했다. 아멘입니까? 그게 느껴져요. 그냥 느껴집니다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이 이게 이 카이로스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 맞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때에 맞는 기도를 올리면 그냥 관역을 딱 맞춰서 하나님 팍 연다니까요. 지금 공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 힘드셨죠 그동안요. 아주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접을까 때려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누가 인수하려고 해도 인수할 수도 없어. 와서 보면 이게 뭐 이러고 돌아가고 그래서 막 응답도 없고 막 이랬다고 그러셔요. 근데 그 가정 가운데 사람을 좀 의지하셨대요. 사람 찾아가서 막 이러면서 그쵸? 거기서 좀 딜레이 된 거예요. 이제 한 사람 좀 이게 맞춤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딜레이 된 거예요. 딜레이 되다가 요즘에는요 믿음이 커지고 있어요. 이런 믿음이 쑥 자라가고요. 지금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셔요. 기도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이제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슬비처럼 임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머지 단계에서 체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확 열려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는요 내 노력, 내 수준 이게 아니라니 그냥 확 열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거 느끼죠? 그동안 중단됐던 거래처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게 맡기고 이런 것들 한 3건 있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것이 10건이 되고 20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왜 그렇습니까? 작년 한 해 죽을 뻔했고 이거를 닫을까 접을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이분에게? 아멘. 그럴 땐 아멘 하면 안 되고요.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쪼그려 망하고 있는데 아멘. 잘 됐습니다. 저 집 망하기를 내가 원했습니다. 아멘. 이러고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 속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대요. 그냥 얼떨결에 나온 아멘이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치요? 지금은 이제 경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더 성장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고 요즘 느끼시죠? 그래서 찬양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내리면요, 어둠이 그걸 막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걸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원하는데, 그런 행복을 누가 싫어하냐면요, 사단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틈이 있으면 그 틈으로 팍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요, 사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을 공격했는지를 갖다가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는 걸 알아. 근데도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 막 상심,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니까 사단은 잘 됐다, 할렐루야, 사단이 조금 있으면 망하겠구나,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중보자들이 손을 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뚫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우리 서울 예산교회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세요 요즘에. 근데 조금 더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물건을 줄 때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5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장종지는 사이즈가 이제 크기 전엔 그렇지 않은 게 삼겹살 줄 때 그거 열심히 먹고 또 열심히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때요, 내 그릇은 요건데 너무 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정말 더 큰 것을 기도하며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이런 믿음이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막 큰 일만.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은요, 뭘 하려고 하지 않냐고 그냥 일확천금만 누리는 거야. 그래서 막 복권 사다가 막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 작은 일이 하나님을 향한 작은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얼마나 작은 일이 많습니까? 교회에서부터, 아버지 집에서부터 화장실 청소 뭐 이런 것도 작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30배 60배로 기뻐 받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분 손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도 없는데 바닥을 닦았구나. 아버지 집 깨끗해야지. 그래, 아무도 없는데 네가 그것을 정리했구나. 저거 어떻게 압니까? 네가 꽃을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이 꽃 기뻐 받으세요 하고 갈아놨구나. 제가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큰 것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막 10억 갖다 내고 봉고차 사주고 이런 거에 기뻐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기쁘신 것은요,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정말 하나님 집 깨끗해야 돼 이러면서 작은 일에 충성한 그 권사님의 손을 잡고 고맙다, 이것이 천국의 소망이다, 고맙다 하시는데 그분이요, 처음 보는 분인데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침 새벽에 들어와서 정리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그 작은 일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 큰 일인 거예요. 왜?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은 작은 일,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은 알면 됩니다 라고 했던 그 작은 충성된 일을요,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거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로를 여는 통로로, 약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까? 아멘. 말씀 있습니까? 네, 말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내게 잘할 거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작은 일에 충성하잖아요. 그러면 간장종지가 그 안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막 평신도가 나는 이제 평신도 안 하고 나 강단에서 설교할 거야 막 이러면서 목사님 나와보세요 내가 잘할 거야 막 이러고, 이건 질서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 그릇에 사이즈가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직장 내에서도 환경 가운데 다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간장종지면 간장종지 조금 더 커지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그릇 안에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뭐라고 됐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아멘. 아멘.
그러시면서 사이즈를 커주는 거예요. 제가 삼겹살을 공급받았죠? 지금까지 삼겹살 공급받을까요? 받아요, 또 그것도. 근데 플러스 알파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여러분. 삼겹살 주시던 하나님께서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요, 정말 북한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재정을 주시고, 우리 새성전 아무것도 없는데도 막 주시는 거예요. 나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쏟아 부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워주고 있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우리 이럴 때 박수 치라고. 삼겹살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공급음을 두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 우리 남편만 볶아 먹었을 거야. 우리 남편의 재정을 싹 걷어가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삼겹살 말고 이러니까 제 믿음이 성장해서 확신이 있어서 이제부터는 누구한테 부르짖습니까? 그전에는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한테 부르짖었어요. 나 항공비 줘. 나 미국 가야 돼. 그래서 우리 남편이요, 몇 년 전까지 다 항공비 되고 하나님 그게 옳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싹 걷어놓은 거예요. 우리 남편만 저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더니요,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삼겹살이 아니라 저는 목회자니까 저의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겹살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죠?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재정들을 그냥 확 열어버려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체 가운데도 똑같아요. 저는 목사의 직임으로서 하지만 여러분 기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비워진 다음에 선포할 수 있어요. 비워지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다 망하게 생겼는데 뭘 선포를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은요,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이니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 쫄딱 망했더니 그리고 기업을 하는 사이즈는 있었던 거예요. 지혜는 있는 거예요. 능력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 너의 능력으로 네가 벌었다 할까봐, 너의 능력으로 재물을 모았다 할까봐,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에게 뭡니까? 적선하듯이 할까봐 난 그거 원하지 않고 너를 비워서 채워서 쓴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의 원칙인 거예요. 공급의 원칙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워가는 작업 속에서 사이즈를 늘려요. 간장공주에서 이렇게 해서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5번째,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까? 충성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그냥 접어놓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공평하게 체크를 하세요. 아멘. 하나님께 정말 세상 말로 지적질을 당하고 있는 거는 엄청 행복한 거예요. 뭘 해도 하나님 관심이 없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하나 간섭하실 때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힘들대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이 끝날 즈음에 여러분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6번 한번 보십시오. 내게 빚이 있는가? 여러분 빚이 있습니까? 빚. 이 빚 말고 꾼 거. 누군가에게 꾼 거. 빚이라고 썼군요. 제가 썼나? 저 빚은 머리 빚는 빚인데 빚 뭡니까? 저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빚이 없어서 잘 그거를 몰라요. 나는 늘 빚만 보기 때문에. 빚이 있습니까? 빚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 꿀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빚 없는 사람 많지 않아요. 다 있어요. 근데 그 빚을 진 사람의 반응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요, 옛날에 직장생활 했을 때 정말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법인카드가 있는 데만 정말 다녔어요. 내가 믿음직해 보였나 봐요. 인사과 법인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구매과를 했어요. 구매과 아시죠? 금융회사의 구매과는 어마어마한 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자잖아요. 근데 구매과로 간 이유가 뭐냐면요, 그 전임자가요 엄청 인마이 포켓을 한 거예요. 10억짜리 공사면요 11억을 만들어서 견적서를 이렇게 세 사람 네 군데서 받아서 자기네 이제 짜고 하는 거지요.
너무 고개를 끄덕거리니까 해보는 경험이 있을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 여러분 남자분들 많이 그러시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좌천된 거예요. 잘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공모를 해서 정직한 사람을 찾아보자. 그래서 얼떨결에 제 공모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지금 예수님 믿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고. 그래서 그때 법인카드가 제 손에 몇 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정말 많았어요. 그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그 번호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공사나 이런 거 견적서 막 받고 이런 거에서는 제가 깨끗하기로 결정하고, 왜 그것 때문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 전임자가 해줬던 사람이요 사장실에 가서 어떻게 내 재정을 가지고 날 안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분이 불안스러우니까 그분을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죠? 퇴출당한 그 회사가 사장실에 가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포했어요. 안 하겠다고 그렇게.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거래처가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거래를 했습니까? 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엄청 이제 저를 바라본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호통을 쳤던 사람이 사장님 친구였던 거예요. 진짜. 잘못 걸렸던 내가. 야, 정말 한번 이제 본보기를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사장님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정말 직원 잘 뽑았네. 그러면서 기업카드가 더 많이, 권한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요, 그 기업카드를 얼마나 써댔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눈에 보이는 합법적인 건 아니지만 그 기업카드를, 그래서 내 돈은 내 돈이고 회사 돈은 내 돈이고 이해되십니까? 내 돈은 내 돈이야. 회사 거는 내 돈이야. 그러니까 그 마음이 커지니까 내 돈은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고 너 것도 내 돈이고 그냥 막 건수만 있으면 탁 내 거 내 거. 제가요 그러고 나서 지옥에 뚝 떨어졌잖아요. 그 검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너 그 돈 갚아내 할까봐 얼마나 쫄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쫄았습니다. 집을 팔아도 안 되는 상황. 그래서 막 하나님 엎드렸어요. 그것이 빛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급을 막는 걸 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내 것이라고 말하는 그 안에, 그 통로 안에 하나님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혹시 여러분 빚이 있습니까? 근데 갚을 수 없는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빚이 있는데 못 갚는다면 그냥 모른 척하면서 그냥 정말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양심에 찔림을 줬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갚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가 상호관계 따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군가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서 자기 입맛에 포켓한 재정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요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때문에 배신당한 사람이요 정말 상처받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합법적으로 그 사람이 재정을 부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꾸었습니까? 근데 그 돈은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고 하면서 그 사람이 상황이 어떠하든 무관심한 채 잊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재정의 통로를 막는 거라는 거예요. 절대 거기다가는 못 붙습니다. 청산을 하든지, 만약에 청산을 할 상황이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재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라도 갚아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상황밖에 안 되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 액션이요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잊어버렸지만 그 사람은 그 재정 사기당한 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렇게 거래 속에서 움직이는 거 말고 내가 예전에 누군가에게 빚을 졌는데 그냥 그 사람의 상처는 어떻든 나만 편하면 돼, 이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붙는 거에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분이 죽었거나 만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빚을 탕감받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해야 돼요. 여기 그런 분들이 막힌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웃으세요. 아니라고요? 아닌 줄 알고 있었어요. 그냥 잘생겨서 쳐다본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누군가 찾아가는 용기가 없습니까? 누군가 그런 사람 있는데, 그치요? 그럼 하나님한테 용기를 달라고. 그 순종 보고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없거나 만날 수 없다면, 하나님, 내가 그에게 빚을 졌는데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도 없고 이렇게 나는 잘 먹고 자랐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팠는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록 빚을 지었지만 탕감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가장 좋은 것은요, 빚을 갚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안 빌리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 내가 누군가에 빌려줬다면, 그쵸? 그리스도인간에 빌려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악착같이 받으려고 한다면 그냥 이자놀이 하셔요. 성도 간에 그러지 마시고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냥 내가 이 돈을 떼어도 좋겠다, 이 마음, 구제의 마음이 있는 정도만 빚을 지라는 거예요. 막 1억 빌려주고 뭘 얼마씩 이자 내, 이런 관계는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부어주겠습니까? 누군가가 어려울 때 빚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재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수준에서 그것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상하지 않은 범주 안에서만 재정을 움직이기 원한다는 거예요. 혹시 과거에 여러분이 빚을 졌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탕감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유해져야 돼요. 그 부분에서 자유해질 때 그 통로가 거룩해서 거기다 재정을 붓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여러분, 누가 재정이 필요합니까? 사랑의 빚으로 그에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도와준다, 이 개념으로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빚을 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빚을 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해되십니까? 아무에게든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의 재정에 오가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하고 여러분의 통로를 양쪽 다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빚을 진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탕감 받으시고 오늘 할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 녹여주시옵소서. 이 마음 녹여주시고 하나님, 내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몇 분 계세요. 여기도 빚을 졌지만 그 사람에게 갚을 수 없는 상황일 때 하나님 오늘 자유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통로가 열립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7번 11조는 내고 있는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여하여 나의 죄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듣지 아니하나 보라. 여보세요래. 내가 원래 재정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하려니까 여보세요가 나오네요. 저는 평생 우리 교회에서도요, 평생 11조 내라, 헌금 내라 이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보세요 이런 막말이 나와요. 진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너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서 내가 재정을 열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는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는 하나님이요, 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의 개념은요,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인 것을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공급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의 집에 먹을 것을 있게 해라. 그러면 하늘문을 쫙 열어서 쌀 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차고 넘치게 부어진다는 거. 여러분 이 공간 가운데 10의 1조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이 막 교회 갖다 바치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11조의 개념은 딱 머리에 박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다. 그걸 인정하는 순종의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공급을 인정할 때 감사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아까워 죽겠어.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을 애시당초 기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인정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감사해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 감사로 제단을 받으시고, 그래 네가 하나님의 공급을 인정하는구나. 하나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11조는 하나님의 공급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인정하는구나. 그래 네가 하나님의 공급을 바라는구나. 그래서 하늘문을 쫙 열어서 하나님의 재정을 붓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이 막히고 있어요. 사실 11조에서 많이 막히고 있어요. 하나님 나 힘든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정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이 공급자인 것을 인정할 때 그 공급이 확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파종의 시기가 6개월 정도 있습니다. 그 11조를 한 6개월 정도 되면 힘들어 죽겠어요. 아무 변화도 없어요.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서 쌓을 복이 없도록 세워준다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우리가 막 하나님한테 빚을 빌려주고 막 갚으려고 내가 11조 한 달 냈으니까 당장 주세요.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공급자를 인정해버리고 이렇게 베이스를 깔고 가면 하나님 파종의 시기가 6개월 정도 돼요. 그러면 그 마음 6개월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 공급의 주권자라는 것들이 인정되면 거기서부터 붙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1조에서 하나님의 공급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1조를 안 내도 잘 사는 사람들, 권사님들 많지요? 많죠? 근데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 부어주심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랍니다. 아무리 권사가 장로님이 신앙생활 잘하고 막 정말 재정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그 재정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흐르는 재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 것을 선별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을 믿음의 시험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요 테스트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정말 하기를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이것으로 하늘문을 찢어서라도 내가 붓기를 원한다. 아멘. 아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8번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에 감사했습니까? 돌아보면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 공급이에요. 그냥 뭐 재정의 공급반, 막 직장, 내 문제의 해결 이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삶 자체가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요 공기를 공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폐활량이 약한 사람부터 죽을 거예요. 숨을 여기 그냥 공기를 싹 없애버리면 헐떡헐떡 막 죽는 거지요. 숨을 쉬도록 공기를 허락하시고 햇빛을 허락하시고 식물을 허락하시고 마실 물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공급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이것만 뿐만 아니라 특별하신 하나님의 공급을 여러분에게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의 공급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오늘 주신 것도 감사, 내일 주신 것도 감사, 내가 하루 살아가는 것도 감사. 감사의 제단을 쌓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으십니다. 주변에 둘러보세요. 감사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입술에서 더 감사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부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입술에서 불평, 불만, 불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 저주 막 이게 막 쏟아지는 사람은요 그만큼 공급이 제한돼요. 그냥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비운다 할지라도 다시 채우시는 그런 공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방법으로 살려면요 제가 딱 생각했어요. 교회 안 다니는 게 좋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의 방법, 세상의 관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대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쩌면 그분은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다니엘 간증에서 천국 가는 것은 너무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옥 가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은요
파도가 막 밀려올 때 내가 거꾸로 연어처럼 막 거슬려 올라가는 것, 고통이 있어야지 가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요, 그냥 세상 사람 교회는 다니되,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는 사람 것처럼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도 거부감이 없고 이러면요 오히려 힘들어져요. 하나님도 막 이쪽으로 와라, 사단도 이쪽으로 와가 막 가랭이가 찢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양쪽 발을 걸쳐놓으면요 더 힘들어요. 차라리 그러면 세상 쪽으로 그냥 가세요. 어차피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는다면요, 세상 쪽으로 기울어진다면 그 희생이 더 불쌍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잖아요. 그렇게 중간에서 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적용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게 부족했습니다 알았다면 몸부림쳐 나가는 거예요. 마치 연어가 거슬러 올라오는 것처럼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느꼈어요. 연어가 쫙 올라가죠. 지금은 연어가 막 떼거지로 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처음 연어가 올라갈 때 처음에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연어도 파도가 옵니다. 그럼 우리가 갑니다. 그죠? 그러면 다리 힘 처음 파도를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좁은 길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죠? 파도가 밀치는데 내 몸이 파도에 맞서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은 가만히 서 있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천국 가는 좁은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넓은 길은 그냥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처음에 파도가 옵니다. 그러면요 그 파도 세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뒤로 훌러덩 넘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훌러덩 넘어질 때 세상으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돌아서서 다시 파도 앞에 가는 거예요. 삶의 굴곡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더욱 귀함으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번 파도를 맞아보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파도 맞을 때는 다리에 힘이 붙어요. 딱 올 때 딱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파도가 오면 또 휘르륵 날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그럼에도 그 지친 몸 상한 마음을 또 다시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또 쓰는 거예요. 그럼 파도가 올 때 더 다리가 단단해져 있어요. 3번 경험했잖아요. 재정의 궁핍,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 관계의 어려움,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세상 속에서 가서 막 술 먹고 담배 피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 가운데 나를 해소했던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면서 파도를 또 맞는 거예요. 3번째, 4번 맞을 때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생깁니다. 그래서 파도가 와도 딱 강건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짓는 집처럼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 짓는 견고해 져서 어떠한 환란, 어떠한 풍랑, 비바람이 와도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럴 때는 정말 끼니가 없어도 주여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는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면요 거기다 안 붙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파도에 맞서서 훌렁 날아가면 막 저기 날아가서 막 여기까지 다시 오는 게 막 30년 걸려요. 실족해갖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다가 막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파도 앞에 서서 내 근육을 단련시키고자 나를 연단하는구나. 근데요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지나가는 일이더라고요. 뭐 그 상황에는 뭐 죽을 것 같이 괴롭고 힘들지만 지나가는 길이더라고요. 지나가는 길 가운데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면요 어느새 내 다리는 근육이 붙고 견고해져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떠한 풍랑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요 다리 근육, 영적인 근육을 키워서 환난과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기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요 내 것으로 취하니까 그 문제 때문에 숨이 막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 문제가 하나님께 올리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만한
강한 골리앗이 한 번 기도할 때는 그대로인 것 같지만 두 번, 세 번. 기도는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 올리는 작업인 거예요. 네. 기도는요, 나는 할 수 없음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파도 앞에 다시 서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쓰고 또 넘어져도 다시 쓰고, 이게 기도의 행위고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정리되면서 그 문제가 하나님께 이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문제의 주권자 되어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려고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 문제는 네 문제가 아니라 내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공급이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 지금은 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고 있을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하고 책임지시고 했던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그거를 헤아려 보면서,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손 꽂고 있습니까? 너무 꽂고 있어서 아주 막 깍지를 쥐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막 힘을 쥐고 있습니다. 9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려는 것을 배우는데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공부에 더 관심이 있는가?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 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이잖아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게 없더라고요. 경험해 보니까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 공기를 허락해야지만이 내가 살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아침에 차를 끌고 나가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차 사고 나서.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 재정을 막으시고 공급하지 아니하시고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직장도 잘 안 구해지고 내 사업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 문제가 닥칠 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뭘 가르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 묻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상황을 허락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걸 느껴요. 제가요,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하면 될수록 한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동자도 지키시고 신음소리도 지키시고 머리털 세는 거 좀 적은 사람을 세야 됩니다. 너무 머리숱이 많아서 못 세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리털까지 세는 거예요. 사람이 셀 수가 없어요. 기계도 셀 수 없지만 딱 나오는 거예요. 206,859개의 머리카락, 흰머리 6,870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관심 있게 보시니까 눈동자처럼 여러분 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눈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영혼육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아,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거를 배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수표 10장을 잃어버리면서 완전 날거지가 됐을 때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막 이런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이 고백이 나옵니다. 재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지킬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공급하실 때 풍성히 채워주시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재물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건강의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것은요, 나의 생명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 내가 갈 곳, 그곳이 나의 목표점이고 지향점일진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더 천국의 소망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앓고 이런 사람들이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생명의 주권은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내 것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여러분을 허락하셔서, 상황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그 관계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을 다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온전히 성화시켜서, 그렇죠? 천국에 데려갈 때는 온전한 모습으로 데려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데려가면요,
천국에서 삼천교육대 끌려가야 돼요. 진짜요. 저거 그 천국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경건한 정말 반석에 세운 집처럼 교회처럼 경건해져서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고 네 안에 있다. 우리 안에서 천국을 이뤄낸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일진데 예수님 얼떨결에 믿고 구원받은 사람 있잖아요. 십자가 우편강도는 그냥 얼떨결에 구원받았잖아요. 얼떨결에 천국 갔잖아요. 그 사람이 예배를 합니까? 기도를 합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늘 말하지만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들이 천국 갈지라도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냐에 따라서 천국도 그대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버지 부를 때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이런 음성을 들으면요, 천국에서 동일하게 아버지 할 때 내가 여기 있다. 이 유치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관계 속에서 천국의 영생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비워가고 성화시키고 연단을 통해서 깎아내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빚어서 그렇게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심플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우는데 관심이 더 있게 돼요.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내가 배우기를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문제 속에서 내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 가운데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이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화된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 그대로 천국에 가더라도 하나님과 그렇게 대면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부를 때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런 음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울려 퍼지길 원하지 않습니까? 전 너무 소망해요. 그래서 이 모든 거, 이 세상 모든 걸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정말 친구처럼 함께하면서 내가 너를 알고 네 마음을 알고 그렇게 교제하는 관계. 왜요? 이 땅의 삶은 유한한 삶이잖아요. 그 유한한 삶 가운데 무한한 영생의 삶이 보장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대면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도에 따라서 천국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1년에 한 번 아버지 부르고 그러면 천국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 투자하겠냐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요, 연단시키고 다듬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제부터는요, 어떤 문제 가운데서 이 문제를 왜 해결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묻기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을 바꾸는 순간요, 그 문제는 골리앗이 아니라 요만한 바람에 나는 겨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또 떠나가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9번 항목은요, 지금부터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했고 나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선 안에서 내가 지금 배워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한번 보십시다. 그렇습니다. 공급을 받기 위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급을 받기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 10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딱 멈추고 있습니까? 응답받는 기도는요,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8절. 이게 저기에요, 결론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야 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아내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갖고 싶었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문을 몇 번 두드리다가 안 열리니까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두드려. 조금만 더 두드려. 찾아. 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공급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9가지 항목, 그렇죠? 빛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계십니까? 재물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해결되는 게 없을지라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10가지 항목 가운데 여러분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뚫립니다. 이 공간 가운데 10가지 가운데 나는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러면 공급의 문이 아직 안 열릴 때인 거예요. 그죠? 깨달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카이로스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모르기 때문에 부족한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내가 2번째가 연약했습니다. 3번째가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빚을 지고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모른 척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올려질 때 뚫어지는 거예요. 10가지 항목 가운데 해당 전혀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10가지만 여러분이 순종하고 지키려고 하면요 다 열립니다. 이거는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가 반주 좀 해주시죠. 오늘 이 기도 가운데 10가지 가운데 여러분 미흡하다는 거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BC 11조 몇 가지가 보여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을 짓고 기도할 때 막힌 것이 열립니다. 재정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요 한두 번은요 재정의 돌파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의 근원은 여기서부터 근원이 비롯된 것이다. 근원을 뽑아내라. 그런데요 근원을 뽑아내려면 순종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것이 문제였구나 깨달아지는 순간 열쇠는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간 가운데 10개 주신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안다면 오늘 재정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정의 돌파를 일으키십니다. 일으키십니다. 그런 문제가 이제 하나님의 문제로 아버지의 문제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투영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아 너무 피곤해.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여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막힌 것들이 뚫어지길 원합니다. 원수 마귀가 내 삶을 흔들고 막아놨던 모든 것이 파괴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 공간에 오신 분 누구든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막혔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막혔는지 안다면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주여 세 번 하며